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31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하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합니다. 아멘. 예, 우리가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또 기뻐함으로 승리하신 하루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이 고린도 교인들을 이제 복 주시고 은혜 주시고 성령 충만케 하셨어요. 그런데 이 고린도 교인들이 은사가 넘치고 또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으니까 어떻게 됐냐? 교만해지고 서로 나뉘고 분열됐단 말이죠. 이런 상황 가운데 너희의 부르심을 봐라. 너희가 하나님을 불렀을 때 너희가 어떤 모습이었냐? 이렇게 되물으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고 낮아져야 될 것을 증거합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무장하고 하나님의 계속적인 은혜, 지속적인 은혜가 머무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 겸손함은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한번 해볼까요? 겸손함은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다. 잘하셨습니다. 네, 유명한 작가였던 버나드 쇼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한 번은 이제 한 방송에서 자신이 맛있는 커피를 만들 줄 안다고 자랑을 했어요. 그러자 어느 시골교회 목사님이 그 소문을 듣고 편지를 썼어요. 나도 그 커피 만드는 비법 좀 알려주시오. 이렇게 썼습니다. 이 버나드 쇼가 편지를 썼어요. 커피 잘 만드는 법에 대해서. 근데 거기에다가 그 끝부분에 이런 말을 썼습니다. 당신의 요청이 진지한 것이기를 바라고 혹시 제 사인을 하나 얻으려는 잔꾀가 아니길 바랍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커피 얻는 방법을 물어봤는데 자기가 유명하니까 내 사인 받고 싶어서 그런 거 아니길 바랍니다. 이런 거예요. 목사님이 이 버나드 쇼가 좀 교만한 마음이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답장을 씁니다. 이렇게 썼어요. 커피 만드는 비법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진심으로 편지한 것이었습니다. 저의 진심을 보여드리기 위해 당신이 그렇게 귀하게 여기시지만 저에게는 아무 쓸모없는 당신의 사인을 그대로 반환해 드립니다. 그랬대요. 그러니까 사인을 돌려줘 버렸대요. 그러니까 유명한 사람의 사인이라고 당신 그렇게 유명하다고 교만해질 거 없습니다. 그 사인 저한테는 하나도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돌려보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를 높여주시고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고 성경에 말씀합니다. 그래서 성도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붙들어야 되는 마음이 무엇인가? 겸손함이에요. 낮아지고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작은 자임을 알고 낮아지는 마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삶이 막 부유해졌어요.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잘 살게 됐습니다. 그래도 나에게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겸손하게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사람 사이의 겸손함은 무엇이냐? 아무리 작은 자라도 인격적으로 대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을 보면은 막 돈이 많은 사람들이 갑질을 하면서 무시하고 그러는 사람 있잖아요. 그러면 안 돼요, 성도는. 작고 연약해도
또 공부를 많이 못했어도 돈이 없어도 건강하지 않아도 어떻게 해야 된대요? 사람으로서 사랑으로 대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그를 대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근데 지금 고린도 교인들이 막 교만해졌어요. 그러니까 26절부터 28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아멘. 28절도 읽을까요?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아멘. 예, 보니까 은사도 많고 풍성해졌습니다. 근데 교만해지고 지금 분열됐단 말이에요. 고린도 교회가 다 나눠졌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네 한번 너희가 처음 부르심 받았을 때 한번 생각해봐라. 그때 지혜로운 자도 없었고 좋은 집안에 태어난 사람도 없었고 또 미련하고 약한 자들 아니었냐. 심지어 뭐라 그래요? 천하고 멸시받는 사람들 아니었냐.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은혜를 주셔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또 이 땅을 살아가는데도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지 않았냐. 처음에 너네가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셨다면 너희가 교만해져서는 되겠냐. 더 겸손해지고 더 낮아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살아야 되노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택함받는 장면을 생각해 보면은 이 사무엘 선지자가 다윗의 집에 가잖아요. 가서 2세의 아들들이 쫙 나옵니다. 몇 명이에요? 7명의 아들이 나왔어요. 근데 뭐 용모가 빼어나고 멋있고 아름다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통과. 또 하나님 보실 때는 통과. 아니래요, 다. 그때 다윗은 뭐를 하고 있었습니까? 8째 아들이었는데 다윗이 뭘 하고 있었어요? 예, 목자로서의 일을, 양을 치고 이렇게 밖에 나가 있었단 말이에요. 아니 사무엘 선지자가 온다 그러면 아무리 막내라지만 불러야 되잖아요. 근데 이 다윗은 양을 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생각할 때에는 다윗이 뭔가 약하고 연약한 애니까 얘는 아니겠지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다윗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한테 기름 부음을 하죠? 다윗한테 하죠. 왜 그랬을까요? 다윗의 마음의 중심이었단 말이에요. 다윗은 이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진짜 사랑했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낮아진 그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다윗을 택하시고 들어쓰시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종으로서 세워주셨습니다. 이 마틴 루터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크리스찬이 비크리스천보다 도덕적으로 우월하다는 교만을 버리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잖아요. 우리가 믿으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내가 좀 더 착하고 더 선하고 이렇다는 교만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믿으나 안 믿으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은 다 거지래요. 조정민 목사님이 그 책에 우리는 다 거지래요. 거지. 거짓이죠? 저는 안 거지. 거지가 아니에요. 그런데 다 거지 같대요. 우리는. 그런데 우리는 어디 가면 밥 얻어 먹을 수 있는지 아는 거지래요. 어디 가면 생명이 있고 어디 가면 영생을 얻고 어디 가면 그 기쁨이 있는지 그걸 아는 거지고 세상 사람들은 그냥 모르는 거지일 뿐이래요. 그러니까 이 얘기가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철저히 겸손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낮아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고 겸손하게 하나님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두 번째로 화려함이 아니라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 말씀을 해요. 많은 사람들이 화려함으로 자신을 감추려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는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나가면 돼요. 약한 모습, 연약한 모습 이대로 나가면 되거든요. 근데 뭔가 있어 보이려고 해요. 하나님 앞에서. 세상에 권력이 있고 돈이 있으면 사람들이 막 따라다니잖아요. 그러면 그 권력 있고 돈 있는 모습이 나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뭔가 대단한 존재가 된 것처럼 착각을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좋은 차만 타려고 그런대요. 그래서 이 좋은 차 타고 다니면서 뭔가 다른 사람에게 있어 보이고 싶은, 안전을 위해서 타는 건 괜찮아요. 그러나 누군가에게 나를 자랑하고 싶은 마음으로 그렇게 타고 다닐 수 있다는 거죠. 화려함 속에 자신의 영적인 실체를 감추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29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29절 읽어볼까요?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 앞에 아무 육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신대요. 고린도 교인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데 자기 자신이 높아지고 자신의 잘남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서는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 나약한 모습,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면서 나아가야죠. 마태복음 23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보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겉모습만 꾸미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이. 마태복음 23장 23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면은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아멘. 무덤은 무덤인데 회칠한 무덤이래요. 이게 무엇이냐? 이 무덤이 있는데 그 석회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걸로 쫙 발라요. 멋있게 예쁘게. 그런 다음에 거기에다가 색칠까지 딱 해봐요. 무덤인데. 겉에 볼 땐 어때요? 예쁘고 아이고 아름답다 이런 무덤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 속에 있는 건 뭐래요? 뼈와 죽은 시체, 썩어지는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바리새인들이 그와 같대요. 종교적으로 뭔가 옷도 멋있게 입고 기도도 멋지게 하는 것 같고 훌륭해 보이는데 그 속 사람은 뭐래요 지금?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다. 속은 썩어져 있대, 속은.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죠. 목사인 타이틀로 내가 목사니까 거룩하지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목사니까 뭔가 조금 더 낫겠지? 이런 것도 아니에요. 뭡니까? 주님 앞에서는 철저한 죄인이고 연약함 있고 다이어트를 해서 살을 빼려고 해도 도저히 성공이 안 되는 의지도 약하고 이게 제 모습이에요 진짜. 그래서 나는 이렇게 약한 존재구나, 연약한 존재구나.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은혜 주세요. 그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인정하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많이 살펴봤습니까? 누가복음 18장을 보면은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 많이 봤잖아요. 바리새인이랑 세리가 둘 다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를 합니다. 바리새인이 기도해요.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시죠? 저 이 정도 해요.
이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 잘났다 이거예요. 나 종교적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반면에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야, 하나님 앞에 저는 죄인입니다. 저 불쌍히 여겨주세요. 예수님이 뭐라 그럽니까? 누구의 기도가 옳다함 받았대요? 세리의 기도잖아요. 세리의 기도.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의 화려함 자랑할 거 없어요. 그냥 하나님 앞에는 좀 진실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힘들면 힘듭니다. 의지가 약하면 의지가 약합니다. 연약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아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힘으로 일어서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의 자랑은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거예요. 한번 해볼까요? 우리의 자랑은 예수님의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아멘입니까? 네, 십자가가 우리의 자랑이에요. 십자가가. 요즘에 찬양을 하면서 오늘 불렀던 찬양, 멀고 험한 이 세상길, 방황하고 나그네고 이런 이 세상길에서 아버지를 만났어요.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러면서 내 영혼에 가장 큰 기쁨이 있는데 그게 어떤 기쁨이래요? 구원함을 얻은 기쁨. 이게 큰 기쁨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만난 기쁨, 예수님의 은혜를 만난 기쁨, 내가 천국 간다는 기쁨, 이게 세상에서 가장 큰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고린도 전서에서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약한 자를 택하셨다고 말씀했잖아요. 문벌도 좋지 않고 약하고 천하고 멸시받는 사람을 택하사 하나님께서 그들을 높여주시고 그들을 통해서 그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이루신 일이잖아요. 하나님이. 그러면 자랑은 하나님밖에 없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니까. 30절 3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30절 31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이 지금 말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때문에 이 땅에 오셨대요.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의로움과 거룩함이 되셨어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주님이 자신의 생명을 버리시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보시고 너 이제 의롭다, 너 이제 거룩하다, 하나님이 그냥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죄가 없어서가 아니고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 져주셨기 때문에 너 이제 의로운 사람이야. 이건 하나님의 자녀라는 뜻이거든요.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너의 죄가 용서받았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살면 돼.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를 자랑해야 되는 증거예요. 우리가 진짜 자랑해야 될 게 뭡니까? 얼굴 예쁜 거 자랑해야 됩니까? 어때요? 제 얼굴이 멋있어요? 비웃지 마시고요. 멋있어요. 네, 다 웃으신 거 봤는데 뭘 멋있습니까? 피부가 너무 안 좋아요, 저는. 네, 그런데 그래요. 나의 뭐 멋있음을 자랑할 게 뭐가 있어요. 저는 몸매가 지금 이래서 살 빼려고 노력을 하긴 하거든요. 근데 안 빠져도 감사해요. 아무도 저를 유혹하지 않으니까 괜찮아요. 생긴 대로 감사하는 거예요. 생긴 대로. 내가 선행을 많이 해서요, 사람들이 저보고 그래요. 착하대요. 제가 착해서 나 착하다고 자랑하겠어요? 그런 거 다 필요 없어요. 주님 앞에서는 다 거지예요. 우리는.
그러니까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건 뭐냐?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주님의 그 십자가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나의 죄를 위해서 그 찢기는 고통을 다 감당하시고 호흡이 가파르고 힘든 그 무거운 십자가 지시고 나를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셨으니 그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고 자랑할 일입니까? 이 김은국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셔요. 아내가 자궁 근종으로 절제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모님이 형수와 함께 5년 동안 아픈 시어머니를 잘 봉양했대요. 그 후에 근데 시아버지까지 또 치매에 걸리신 거예요. 치매 걸린 그 아버지를 또 잘 수종 들고 잘 모셨어요. 결국에는 그렇게 병수발이기 쉬운 게 아니잖아요. 이 사모님도 병이 난 거예요. 이 목사님 마음이 너무 아파요. 우리 집에 시집 와가지고 나한테 시집 와가지고 내 아내가 이렇게 수술받고 장애를 갖게 되고 이게 도대체 뭐냐. 너무 안타까워서 막 눈물이 나더래요. 근데 그때 성령님이 감동을 딱 주시는 거예요. 너의 아내의 자궁 드러낸 것이 그렇게 안타깝더냐.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너 때문에 죽은 것은 왜 알지 못하느냐.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너의 죄 때문에 죽은 것을 놓고는 왜 통곡하지 않느냐 그러시더래요. 자기 아내는 귀했던 거예요. 소중한 거예요. 그렇죠. 귀하죠. 그런데 왜 예수님이 날 위해,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은 그 사랑과 은혜는 생각하지도 않고 눈물도 흘리지 않고 통곡하지 않냐. 가슴을 치며 하나님께 기도드려요. 오 주님, 주님께 사과드립니다. 주님 내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이런 더러운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죽으실 수 있습니까? 그러면서 눈물을 뿌리며 기도드렸대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것, 호흡하는 것, 이것이 다 주님의 은혜예요. 십자가의 은혜예요. 세상 사람들은 잘 알지 못하지만 우리가 이 땅을 마무리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갔을 때 예수님 믿은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우린 다 알게 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셔서 이렇게 불러주시고 예배드리게 하시고 예수님을 믿게 했는지 알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자랑은 이 땅 살아가는 동안도 예수님의 십자가고 영원한 천국에서도 주님의 십자가인 줄로 믿습니다. 최가옥 권사님이 죽을 병에 걸렸어요. 그래서 심장 이식을 받지 못하면 죽어요. 이제 며칠 안 남았어요. 일주일만 살면 죽어. 근데 누군가 나타나서 최가옥 권사님 살려야 된다고 자기 심장을 줬네요. 그리고 본인이 대신 죽었어요. 그럼 최 권사님 고마워할 거예요? 안 고마워할 거예요? 내가 잘나서 심장 이식 받았다 그럴 거예요. 그 사람 때문에 나 구원받았다. 나 살았다 그럴 거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산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자랑은 누구예요? 예수님. 그래서 가끔 교만해져서 막 자랑하고 싶을 때 있으나 그런 거 다 필요 없어요. 그냥 예수님의 십자가 자랑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3가지 말씀을 드렸어요. 이 고린도 교인들이 분열되고 나뉘고 서로 싸우고 교만하고 막 이렇게 되니까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너네 처음 불렀을 때 문벌 좋은 자고 또 다 멸시받고 천대받던 사람들 아니냐. 하나님이 이렇게 복 주신 거 아니냐.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낮아지라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겸손하게 낮아지는 거.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2번째로 하나님 앞에는 화려함 들고 갈 거 없어요. 나의 잘남, 나의 의 들고 갈 수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 앞에는 진실할 수밖에 없어요. 그냥 연약하면 연약한 대로, 넘어지면 넘어진 대로, 죄 지으면 죄 지은 대로 주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진실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랑은 뭐라고요? 예수님. 다른 거 몰라도 진짜 자랑할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정말 예수님 많이 자랑하시고 증거하시고 그래서 그 사랑을 나타내시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